이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있는데 자식을 낳지를 못해서 분인나에게 수모를 당하고 또 마음 깊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대로 이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하는 이름으로 의미로 이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젖을 뗀 후에 이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친 거죠.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고 얻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이제 자식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2장 12절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자식들은 어떤 자식들이냐, 여기 소개를 보니까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약탈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으면 삼지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나오는 것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 제사장의 몫은 흔들어서 드리는 그 가슴, 고기, 그다음에 뒷다리 이런 이제 부분을 가져가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또 이렇게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기름을 태워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 남은 부분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센 것으로 가져가겠다고 또 뺏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센 것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래도 다시 팔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진짜 악한 자들이잖아요. 악한 자들. 이제 이런 아들들과 같이 사무엘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환경이 나빠진 거죠. 이런 아들들이 있었으니 사무엘이 뭐 좋은 대우를 받았겠어요. 아주 악한 자들하고 같이 자라는데 어리잖아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아마 그 환경은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었다.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 대제사장하고 같이 사니까 정말 좋은 대우도 받고 많은 것도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겉을 속을 들여다 보니까 이 두 아들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이거 아주 사악한 아들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기겠지 하고 갔다가 패배하고 죽었죠. 하나님이 죽였어요. 이게 정말 악한 아들들이에요. 그런 악한 아들들하고 사무엘이 같이 자란 거예요. 그것도 어린 아이로.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말 환경이 안 좋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제 엄마가 자식을 놔두고 갔기 때문에 분노가 쌓일 수도 있고, 그죠? 엄마가 나를 버렸어. 뭐 엄마가 서원 기도해서 바친 건 있지만 그 어린 아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좀 나를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줘야지. 이런 악한 아들들하고 자라니 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나?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피해 의식도 있고, 그래서 잘 자라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잘 자라기보다는 잘못 자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주 잘 자랐다는 거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상황, 환경 이런 것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가? 그래 보니까 이 첫째로 이 한나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사랑으로 자녀를 계속 양육을 했다는 거죠. 보니까 한나가 매년 해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왔다는 거예요.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거죠. 이 한나가 돈은 많았던 건데 한나의 집은 그 남편 엘가나가 부자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사서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어서 입혔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굳이 또 지어서 입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가 끊임없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 맡겼기 때문에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 두 번째로는 이 한나는 기도하는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들 사무엘을 낳을 때도 기도해서 얻은 거예요. 그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기도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치긴 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한나의 기도를 받으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를 받아서 자식을 낳게 했고 또 한나의 기도를 받아서 그 자식 사무엘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아무리 악한 자의 속으로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야.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탈선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자녀 양육이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은 이 자녀를 학교 폭력 여기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권이 잘못된 인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남자도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도 남자라고 그러고 남자라고 그랬다가 여자라고 그랬다가 다시 남자라고 그랬다가 다시 여자라고 그랬다가 막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많죠. 또 가진 사람은 정말 많은 것들을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영어를 잘하려면 외국에 나가야죠. 근데 지금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워낙 외국인도 많이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영어를 가르치러 온 외국인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학원에 보낸다든가 좋은 과외 교사를 붙여준다든가 아니면 원어민을 붙여준다 그러면 이 세상 이 나라에서도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진 사람들은 정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또 비해서 가난한 분들은 참 어려움이 있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정말 자녀를 훌륭하게 또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추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분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하게 키워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한나가 했던 것처럼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정말 충분하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제가 자라난 시대보다는 훨씬 잘 살거든요. 어렵다 그러지만 뭐 진짜 제가 자라던 시대는 정말 어려웠고 지금은 어렵지 않은데도 다 어렵다 그래요. 근데 상대적인 거라 그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신발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또 학원도 보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만큼 사랑도 베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줬잖아. 내가 학원 보내줬잖아. 응? 내가 어디 놀러 가게 해줬잖아.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다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나가 부자거든요. 돈으로 옷을 사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지어서 옷을 지어가지고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진 거죠. 엄마가 자주 오지는 못해요. 성경 보면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옷을 지어줬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겠죠. 어쨌든 아주 작은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게 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가난한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때는 돈이 제일 중요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 놀러도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7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까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주면 그때는 최고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돈으로 뭘 사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사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과 사랑을 좀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돈으로 다 해주다 보니까 돈으로 뭔가를 사주고 돈으로 학원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랑 진짜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고 사랑을 나눌 시간도 없는데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뭐라 그러면 내가 너 뭐 해줬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랑을 다한 줄 베푼 줄 알아.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도 안 한다는 거죠. 문제는 사랑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뭐 사준다고 해봐야 애들은 옆집에는요 내 친구는요 부모가 다 사줬어요. 더 좋은 거 사줬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거든요.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자녀들과 같은 시간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자녀들과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어울려야 된다. 저는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부모랑 항상 같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 부모님이 맨날 일 시키니까 부모님과 같이 일해야 돼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는 맞벌이하고 애는 학원 가고 애들끼리 놀고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냐 이거예요. 사랑 나눌 시간도 없는데 아껴서 나눠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해줬잖아. 이런 생각들 하고 있죠. 기도를 안 해요. 학원 보내주면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탈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기도했다는 거죠. 이 한나도 역시 사무엘을 만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다들 바쁘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할 시간이 없냐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카페에 가서 친구들하고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 떠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아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쇼핑하러 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절반만큼이라도 기도하냐 이거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의 문제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또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참 기도를 안 해요.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안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도 없으면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시간이 없냐? 그런 건 아니죠. 양심에 손 얹고 기도 생각을 해보면 TV 볼 시간도 있고 수다 떨 시간도 있고 쇼핑할 시간도 있고 놀러 갈 시간도 있고 다 있거든요. 부모의 의무가 그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은 그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시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정말 사무엘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또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